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항상 현실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척박하죠. 세상 사람들 변하고 또 세상은 흔들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는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요. 오늘 또 문제 속에서 해결자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요. CTS를 통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또 CTS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기도 사연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헨리신 성로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사연을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현재 75세이고 빅터밸리 필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암 말기로 암이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이고 특히 소장에까지 전이돼서 장이 막혀 가스와 변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위에 복수가 차 일주일에 한 번씩 복수만 빼주고 있습니다. 다른 약물 치료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건강과 생명, 제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 사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참 우리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 CTS 시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헨리신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여정들이 있지만 특별히 또 암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지금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또 복수가 차서 또 매주 그 복수를 빼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을 봤을 때 기도하고 있는 저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현실은 암담하고 문제밖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헨리신 성도님께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온 성도들과 더불어 또 CTS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해결되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헬리신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헬리신 성도님과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헬리신 성도님 힘내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갖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조지아에서 라빈슨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사연입니다. 1년 전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당시의 의사 소견으로는 제가 나이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수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서 수술하지 않은 채로 버티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심하게 아프면 파스를 붙이거나 수영하면서 지내고 있고, 또 여러 물리치료도 받아왔지만 어떤 곳에서는요 더 아프게만 건드려 놓아서 치료도 포기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통증도 심해오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허리를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허리 통증으로부터 자유워져서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감사히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라빈슨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질병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라빈슨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결국 난관을 지날 때에는 문제 앞에서는 참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낭망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은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라빈슨 성도님 여러 가지 허리의 통증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난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육신의 아픔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리마인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빈슨 성도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의 그 육신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CTS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정 가운데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명성 교사님 연결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명성 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어요? 네, 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성 교사님 어떠세요? 다 평안하십니까?
네, 지난주 굉장히 많이 바쁜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바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또 승리와 기쁨이 변치 않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갖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주는요, 이스라엘의 6.1 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6.1 전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건국 이후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가운데 이제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는데 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참고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건국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이 6.1 전쟁은요. 네.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싸운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하고 지금의 국경선을 확정하게 된 전쟁인데요. 네네. 이때 확보한 영토가 1948년 독립할 당시에 3배가 넘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네. 이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다고 비난을 듣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군대를 이스라엘 국경으로 진격시키고 침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 바로 직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그 영토 확정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점령했던 영토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미디어와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강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죠. 네. 이때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인 서안지구, 골란고원, 그리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였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 전쟁 바로 직후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자 해서 시나이 반도를 다시 이집트에게 되돌려주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확보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6.1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영토가 3배나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좀 맞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6.1 전쟁에 대해서 전쟁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터디를 했는데요. 네. 너무너무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기적으로는요. 그 당시 6.1 전쟁을 치룰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군력을 비교할 때 보면은요. 네. 10만 명의 군대와 탱크 800개, 전투기 200대가 고작이었고요. 네.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우는 아랍 3개국의 군사력은요. 24만 명의 군대와 탱크 2,500대, 전투기 950여 기를 상대로 전쟁에서 6일 만에 승리를 한 겁니다. 네. 이 숫자만을 볼 때도 엄청난 기적이고요. 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6.1 전쟁에서 첫날에 이미 이집트의 공군 기지들을 초토화시켰고요. 네. 3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르단이 통치하고 있던 동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인 서안지구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으로는 5일째에 시리아군으로부터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요르단과 시리아는 원래는 전쟁에 참여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전쟁 시작하는 날에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이 티란항, 이 수에즈 운하로 들어오는 그 티란항을 막고 시나이 반도로 전진 배치, 군대를 전진 배치하면서 계속 허위 사실들을 보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네. 겁주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우리가 승리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네. 그것을 요르단과 시리아가 듣고 이집트가 이기는 줄 알고 전쟁을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 2일째 만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패전하고 땅까지 뺏기게 돼버렸어요. 네. 사실 6.1 전쟁, 그러니까 뭐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에서 놀랍게 또 승리한 것을 보면 꼭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또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우리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진짜 지키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땅의 지경과 사람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 세계 미디어의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합법적으로 얻은 그 땅도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네네. 이 땅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현혹되고 편파적인 보도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요, 이 안타깝게도 몇 차례 전쟁이 계속되는데 계속적으로 승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군대를 더 믿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성경의 말씀대로 저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또 신명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과 병거를 제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과 병거를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하셨듯이 또 이스라엘 현재의 땅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분명한 섭리와 또 인도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 나라의 주도권, 역사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는데 혹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고 또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때로 고난을 겪고 있든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또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변함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CTS를 통해서 귀한 복음을 듣고 또 귀한 소식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역사가 변함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선교사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CTS 시청자들이 될 것을 또 약속하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요.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목사인 저도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는 것은 It's okay. 그래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사람이 억울하게 나한테 다가오면 참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직장의 삶이든지 가정의 삶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라.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총독에게까지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디프레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질서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도로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폴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폴리스가 티켓을 줄 수 있고 그 티켓이 우리 미국에서는요 엄청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스한테 권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제가요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로컬길로 해서 저희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아니 폴리스가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불을 켜고 쫓아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호가 하나 두 개를 지나면서도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느냐, 혹시 하는, 내가 뭐 잘못해서 저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갓길로 옆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폴리스가 지나간 후에 제가 지나가게 됐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 폴리스의 이 권위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옆으로 빠져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 위에서는 폴리스의 권위가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따르는 학생들에게 또한 놀라운 그 공부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권위가 있어야 되죠. 부모에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또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가 있을 때 그 인플로이어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직장 생활의 형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속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권위의 질서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지킬 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위, 그것을 잘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켰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공동체 속의 질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질서를 세워나갈 때 그 공동체는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열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질서와 권위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권위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권위 아래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질서, 영적인 권위, 영적인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고 또 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몇십 년의 그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좌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는 좀 긴장감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그 권위를 하나님 안에서 잘 팔로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의 삶이 미래 가운데도 있고 지금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복된 하루입니다. 이번 한 주간입니다. 또한 한 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생입니다.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계속해서 CTS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함께 시청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